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 주일을 앞두고 6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6주 동안에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만 이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활 주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을 거쳐 가야만 예수님의 부활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 역시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사순절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까지 한 절 한 절 좀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4권의 복음서들은 각각 저마다의 특색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 복음서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대충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보통 복음서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의 초반에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복음서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충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한 권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4권이 있어야 될까? 이 4권의 내용을 하나로 잘 모아서 한 권의 복음서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와 사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단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만 쪽쪽 뽑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랐던 정통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권의 복음서가 있고 서로 내용도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로 모으려고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을 놓고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에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보더라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 막 눈에 띄는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4권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이다라는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20장이 넘어가요. 생각보다 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몇 장입니까? 16장.
16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이 이렇게 짧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가 아마 마가복음일 것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제일 짧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나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또 다른 내용들을 덧붙이면서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이 마가복음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기록됐으니까 제일 짧았고, 거기에 없는 다른 내용들을 덧붙이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세 권의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기록된 책이라면은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둘러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마가복음은 11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16장인데 그 중에서 6장,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 길게 말씀하시고 길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같은 책 보게 되면은요, 산상수훈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길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아주 속도감 있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책 같아요. 어떻게든 빨리 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사역들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냥 스킵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지나가고, 오직 하나, 십자가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전혀 쉬질 않으십니다. 아주 정신없이 여기저기 쉼없이 이동하고 계시는, 움직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아주 쉴 새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계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갈릴리로 오세요. 갈릴리로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쉴 새 없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마가복음 1장 안에서 끊임없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한 4장에서 5장 정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은 1장 안에서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쉼없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마치 길 위에 있는 분 같아요. 길 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딘가로 이동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지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부담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 한 가지 목적지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동사가 없습니다. 다 명사만 있어요. 동사가 나오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기까지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시작이라라고 동사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요, 마가복음 전체를 가리켜주고 있는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제목이고 마가복음의 진짜 내용은 2절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시작했다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말은 움직임이 있는 말입니다. 시작은 뭔가 움직임이 있는 동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처음 부분, 그것을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 처음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처음이라는 말은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 일들이 쭉 있는데 가장 앞에 나오는 것들, 그것을 이제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한다거나 뭔가를 시작할 때 준비 시작이라고 합니다. 준비 처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준비 시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작이라고 합니까? 시작이라는 말은 동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가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세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길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길로 새지도 않고 그 목적지 그것만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마가복음 전체 분량에서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위해 땅에 오셨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셨고 십자가만을 향해 움직이시면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시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대체 무엇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이 당시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됐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주저했어요. 꺼려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어요. 여기에 범죄자들을 매달아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형수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형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교수형이 있고 참수형이 있고 그런 사형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많은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고 가장 악독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들도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살인, 강도 같은 짓을 했었던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은 살인범이거나 강도 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이다, 또는 로마에 반역했었던 반역자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돼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사람 죽을 만한 짓 했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 사람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너무도 주저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괜히 십자가 얘기했다가 나까지도 로마의 반역자로 몰리면 어떡해,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함부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왜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다라면은 그딴 신 왜 믿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 대체 그런 신을 왜 믿어?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수치와 모욕거리밖에 안 되는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입 밖에 꺼내놓기도 싫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이 십자가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까? 대체 이 마가복음은 이 시욕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이것을 뭐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강한 힘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적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나 아니면 나쁜 불행한 일이나 그런 나쁜 일들로부터, 위급한 일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능력, 그런 것이 있어야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짜 강한 힘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갈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서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풀어내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이미 더러워진 우리의 손을 갖고 이 스스로 죄를 씻어내고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거 씻겨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눈이 내렸었죠. 눈이 내리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차가 더러워져요. 주차장에서 차가 좁게 주차되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옷이 다 더러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차를 씻어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차장 가야 됩니다. 네, 세차장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물이 온통 구정물이에요. 걸레를 봤더니 이 걸레가 이미 다 오염되어 있어서 더럽고 새까만 걸레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정물과 더러운 물 가지고 차를 닦으면 차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더러워지고 더 오염될 뿐이에요. 잠깐은 깨끗해 보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먼지가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닦으면 닦을수록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존재들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더러워진 손 가지고 우리의 몸을 아무리 닦아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더러운 몸과 마음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런 흠도 때도 없는 분, 깨끗하신 분이 우리의 더러움을 대신해서 닦아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히고 매달려야 할 십자가였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르셨던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아낸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서 한순간도 내려오질 않으세요. 다른 길을 걷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길 위에 서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여행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이 긴박하고 쉴 틈 없었던 여행, 이 바쁜 여행, 예수님은 쉬지 않고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십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역과 많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여행에 동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행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런 십자가를 향해서 여행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주말 되면은 좋은 데로 놀러 가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잠깐 쉬었다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잠깐 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는 여행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행.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행이 되어야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행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6주 동안 사순절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여행길에 함께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까지 함께 걸어가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한 귀한 여행길을 떠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만을 향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는 길 위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넘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